일이 5번 있어서 제가 5주 동안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련되어진 7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종말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하면 세상의 끝을 가리키죠. 이 세상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인자의 날, 또는 그날, 그때,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말씀과 다시 오시게 되어질 재림에 대한 말씀의 비율이 약 8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관련되어진 말씀이 초림에 대하여 언급한 것보다 대략 8배 정도 많이 언급을 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워낙 많은데요. 워낙 많은데 한 2군데 정도만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손으로 잡으시고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자막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혹시 성경을 못 가지고 오신 분은 저희들이 큰 소리로 같이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초림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가 재림을 의미한다는 것 다 아시겠죠?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89장은 절로 하면 31,102절입니다. 이 31,102절 가운데에 약 32절에 한 번꼴로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추 대략 한 1000번 정도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재림에 대하여 한 1000번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 얼마나 많이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은 아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종말을 보자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성의 때가 곧 종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종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화.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실현되어지는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종말은 있다라고 할 때에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 반드시 종말은 있지만 아직 그 종말이 오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는 아직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한국 땅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약 130여 년이 넘었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쳐도 약 11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특별히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은 이후에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증가해가는 그 추세와 발맞추어서 대략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동방의 뭐다, 내가 감람나무다 하면서 전부 자기를 가리켜서 재림주라고 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략 한 50명 정도는 잠깐 일어나다 말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70명 정도는 지금도 여전히 일정 부분의 세를 형성하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림과 관련하여서 이런 사이비들이 없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회 문선명, 물론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만 문선명 같은 사람, 또는 전도관의 박태선, 지금도 여러분 가끔 보시면 신앙촌이라고 하는 가게들 보시죠? 그게 다 전도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천부교를 이제 창시한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감람나무다, 재림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얼마인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창시한 안상홍, 이러한 것들이 다 자기를 재림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아직 죽지 않은, 곧 죽게 되어질 사람 중에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 씨, 이런 사람이 전부 자기를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가 70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세를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재림주라고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언급한 그러한 종류의 사이비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된 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예를 들어 우리 안상홍 교주님이 재림주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방어할 것이고 어떻게 그들을 설득을 할 것이고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말해 주어도 그들이 설득을 당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세뇌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반대로 적어도 자기 방어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방어는 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과연 무엇으로 재림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너무나 선명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대처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의 때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이 필요해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지고 탄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초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오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대로 오시겠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재림주라고 말한 사람들 한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죠. 전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죠.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재림주가 될 수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면서 혹시라도 누가 재림주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다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그 재림의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도 모른다는 건 당신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모르실까요? 저는 모르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도 사람들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이 말 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못을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시 오실 당사자조차도
나 언제 올지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셨다면 더 이상 옆에서 그래도 언제일까요? 그래도 언제일까요? 할 수가 없겠죠. 더 이상 그것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예 못을 박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일로 아주 크게 한번 소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1992년도 10월 28일이죠.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그 다미선교회가 당시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활동을 했던 거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진출을 해서 이 다미선교회가, 제가 그 당시 호주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1992년 11월 초에 귀국을 했는데 10월 28일에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27일에 그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휴거 받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호주의 기자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밤새워서 촬영을 했지만 휴거는 없었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장님 목사는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버렸습니다만, 아무도 모르는 주의 재림의 날을 이때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그 당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곳 저곳에서 여전히 나를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이비들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다만 징조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거나 기근이나 또는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핍박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불법이 성행하거나 사랑이 식어지거나 하는 징조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재림의 때를 도둑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도둑의 비유.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몰래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몰래 오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몰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몰래의 의미가 아니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기치 아니한 때에, 생각지 아니한 때에 주의 재림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알고 있죠.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언제라고 하는 정확한 때를 모를 뿐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재림과 관련하여서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 오래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다리는 것은 끝까지 기다린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00일 후에 오신다라고 할 때 99일을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죠?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99일 기다렸으면 굉장히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99일까지 기다린 사람은 100일째 주님이 오심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안 기다린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항의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 제가 99일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때 왜 안 오시고 제가 포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오십니까? 좀 사정 좀 봐주시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인데요.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겁니다. 오늘 이 그물을 모으는 비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그물에 고기만 잡힐까요? 아니죠. 이것저것 알지 못합니다. 뭐가 걸릴지 몰라요. 그냥 그물을 쳐놓는 겁니다. 쫙 걷어서 건져보니까 그 안에 물고기도 담겨있고 버려졌던 군화도 담겨져 있고 사람들이 던진 캔도 들어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죽은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각종 여러 것들이 그 그물 안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져내서 어부가 하는 일은 거기에서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따로 두고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을 하겠죠. 그것이 48절의 말씀이에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 날에 49절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그냥 놔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 먼저 땔감으로 보내지고 알곡만 곡간에 넣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그물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 심판에 관련되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누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연 나눌까요? 뭘 기준으로 나눌까요? 다른 거 없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간단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간단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거기에도 천국에 관련되어진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 3가지 중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3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 날에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임금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양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가 예비한 성에 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양으로 구별되어진 의인들이 주님 저는 그걸 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염소에게 말하기를 반대로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내가 이러할 때 아무것도 돌보지 않았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언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었다면 당장에 제가 반드시 했을 텐데요. 이 작은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심판의 기준에 있어서 단순히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증명해낼 수 있는 열매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과 염소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구제의 부분, 누군가가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데 내 것을 꺼내서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 구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증거를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열매들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는 양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있잖아요. 그 4대 교회를 책망할 때에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들의 의미가 다 그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의 열매는 전혀 없는,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노미널 크리스천이라 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실제는 아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염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분리하실 때 악인으로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행위로 인하여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인가? 나의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라나는 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그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라고 하는 열매가 따라올 때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분리가 될 텐데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의 열매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종말을 기다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전에 2개의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0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5처녀는 슬기로 와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미련하여서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같이 다 졸고 있는데 신랑이 온 거예요. 기름이 있는 5처녀는 등에다 기름을 부어서 등을 들고 준비하여 같이 가는데,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5처녀는 그 기름이 없어서 등은 있으나 같이 참여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이전에 이 비유가 주고 있는 것이 주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말이죠.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신랑같이 그거 하나 딱 붙잡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고 붙잡고 있으면 되는가? 마치 기름 하나 준비했다고 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 해서 마냥 졸고 있다가 신랑 오면 나는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 부어서 같이 참여하면 돼 라고 하는,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비유를 또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주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모든 기간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 주님이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은 전부 기회의 시간들이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간이 주의 오시는 날까지의 우리의 삶의 미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자로서 그러면 그 삶의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여러 어떤 그 열매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으뜸이 무엇일까? 그 가운데서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감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제 이러한 그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51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1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5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이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새 것과 옛 것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새 것이 신약이고 옛 것이 구약이겠죠.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것 복음을 말하는 거겠죠. 옛 것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 곳간에서 쌀을 내왔어요. 뭐 하려고요? 당연히 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자기만 먹으려고요? 아니요. 집 식구들 다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새 것과 옛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복음을 내와서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주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외쳐야 된다, 소개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 가운데서도 으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열매들로 인하여 증명이 되어지고 그러한 믿음, 증명되어진 믿음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를 분리하실 때 양의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분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5주에 걸쳐서 같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 신비는 생명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라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누룩의 비유라든가 또는 겨자씨의 비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기 위해서 갖기 위하여서 또는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얻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반드시 주의 재림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예언의 성취로서 있게 되어질 마지막 주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심판, 이것을 믿음을 잘 지켜 준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5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들으면서